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의를 좇지 않는 사람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선지서들과 또한 모세를 통하여 온 율법이 중심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의를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에서 난 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에서 난 의를 좇지 아니하였는데 의를 얻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얻었고 그 의는 믿음에서 난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라는 개념이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다 이것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에 들어갑니다. 행위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 두 가지 의가 있는데 왜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게 하기 때문에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의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의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의의 법을 좇아갔는데 이 의의 법은 지금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의의 법을 좇아갔는데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법은 의의 법인 율법을 좇아갔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에 그러한 의를 얻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좇아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지만 사실은 변질돼 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인과 의와 신은 버려버리고 외향적 외모적인 것만 나타내고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가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합니다. 웃으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인사할 때 받아들일지 몰라도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상대방이 반가워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마음속에서는 별로 그 사람이 반갑지도 않고 원치도 않고 싫은데 싫다는 내색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외형적인 모습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었고 겉에 있는 종교적인 의식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제사라는 의식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안식일 준수 같은 외형적인 모습에 비추어서 또한 절기 때 되면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 선지자와 이 율법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말씀하고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출입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메시아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은 메시아가 필요 없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노력 또한 하나님께 율법에 정해놓으신 이런 율례들을 지키는, 율법들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바 되셨다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이방인들은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서 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대상, 로마 교인들이 믿음으로써 난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에서 난 의를 추구했고 했기 때문에 거치는 반석, 주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부딪혔다 그럽니다. 33절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둔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시온은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일컫는 비유적 상징적인 단어인데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주님에 대한 소개가 선지자를 통한 소개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무서운 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파멸시켜버린다고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만 듣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마는 주님 자신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이 되셔서 그들의 인생과 부딪히고 삶과 부딪히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또한 편안하게 살고 건강을 얻고 사는 문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인생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곧 사라져버리고 흘러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던 니고데모의 질문이나 어떤 부자 청년의 질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첫째 되는 질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이 땅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도덕도 사상 또 뉴에이지 사상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신비주의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혼란시키게 가려 합니다. 그리하여 환생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사상들을 마귀가 만들어내고 마귀가 일으킨 종교들 불교라든지 불교 윤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든 종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상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참된 신앙을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법사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영화도 있고 소설이 있잖아요. 영국에서 어떤 가난한 여자분이 만들어서 해리포터 같은 거,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로 나오는 그런 시리즈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점점 잘못된 세계 속에 잘못된 가치관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또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쓰는 판타지 소설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그러한 잘못된 사상 속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판타지 속에 들어가고 또 젊은 애들이 판타지 소설을 쓴 걸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괄시하며 또 인간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사람이 신이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판타지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쓴 소설 제목들을 보면 누가 신이 되다 그런 것들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혼란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폭해 속에서 거꾸로 이 땅의 삶을 전부 다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복지라든지 자신의 행복이라든지 또 젊을 때에 놀고 먹고 마시자 마음껏 즐기자 하는 부분에 모든 걸 다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심되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심판과 구원 두 메시지가 성경 66권의 중심과 핵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죄로 인한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팔레스틴이 황무게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과 삶이 끝나며 포로 잡혀가며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세웠던 모든 도시와 성들이 무너져가고 황폐하게 되었는지, 그러나 가까스로 이 나무가 다 잘린 다음에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루터기만 남아서 어떻게 큰그림 명맥을 유지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만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명맥이 유지되어져서 나라를 이룬 지 2000년이 흘러버렸는데 1948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우게 해주십니다. 이게 한 나라가 가령 고려다 그러면 고려가 50년만 되어서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고려란 나라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조선도 그렇지요. 그 나라가 한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그 나라는 다시금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무너진 다음에 거의 2000년, 19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다시 그 나라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또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자신이 쓰는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히브리어라는 그들이 쓰는 언어 자체가 사어가 되어버리고 죽은 언어, 사라진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2000년이 흐른 다음에 그 언어를 복원해버립니다. 사라진 사어, 죽은 언어를 이스라엘에 복원해버리고 복원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언어를 다 버려둬버리고 복원한 히브리어를 자신의 국어로 다시금 살려내서 그 언어로 삶과 일상생활과 언어와 대화와 책을 다 바꿉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최근에 1948년 이후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이 땅에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찾고 자신을 구하며 자신의 영달을 구하며 자신의 편함과 안락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조차 의를 얻으려 함으로 갇히는 돌에 부딪혔고 의를 얻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왔던 것이 인생사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난 의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고 원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해도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을 못 만나는가 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준비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단지 그냥 관념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 누가 죄 안 짓는 사람은 누가 있어 라는 단순한 사상으로 그래 맞아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지 그리고 나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걸 믿어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 않은 관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내 죄를 깨닫는 사람, 참으로 내 죄를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처럼 이 행위에 의지하는 이 의의 법, 행위로 난 의를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시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그를 돕느냐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교만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대해서 자존망대했던 사람, 거만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 또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공격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대단한 명예와 명성에 서며 스스로 고관대작이 되며 또한 높은 자리에 앉고 선 사람들이 특별히 이 땅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에 물질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난 의를 좇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딪히는 돌이나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구원의 돌, 생명의 돌, 능력의 돌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또한 세상 사람의 불신자가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죄인으로 서 있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길, 그거 말고는 사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전해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 탄식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만나며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가 또한 불신자가 죄인임을 믿고 깨달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내게서 난 의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들음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며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서 난 의, 자신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서 의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하여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시고 죄인인 나를 의인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치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죄인인 나를 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인된 정체성 속에 살아야 됩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그러므로 두 가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의인이라는 사실. 그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려도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나를 의롭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날마다 죄인이고 주님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서도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자의 매일의 삶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가게 된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위에서 난 의를 쫓아왔는지, 믿음에서 난 의를 쫓아왔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지셨는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되는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하고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는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믿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것들을 내가 일시 부분적으로라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혀 천국의 부분들을 희미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아무 가치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입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며 우리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판명 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가 죄로 얼룩지고 또한 모함과 어리석음과 죄악과 악함으로 얼룩져 있지만 우리가 내 행위를 의지할 것이 전혀 없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인 되고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의에서 후퇴하지 않고 믿음에서 난 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난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숨쉬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